안식 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안식 후의 은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것을 창조하려고 노력하시냐면 천국을 창조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좋은 날을 만들어 놓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좋은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었는데 그들이 행복이 있는 그 천국을 버리는 일들을 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좋은 일들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도 그래도 좀 개발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여기다 그림을 내가 그려놨는데 안식 후의 은혜라고 이게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은 천국을 예표를 합니다. 이 천국을 예표를 하는데 이 천국을 예표하면서 이 천국의 실체냐 그러면 실체는 아니다. 실체는 아니다. 천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뭔가가 들어가면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외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식의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의 답을 찾은 자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이 외형적인 것, 세상을 즐기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은 자는 진리를 붙잡게 되었지 다른 걸 붙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내가 힘이 들어도 귀를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은혜 받고 이게 오늘 예배는 세 가지를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예, 넷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기다 써야 되네.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고 둘째 날 창조하고 넷째 날 창조하고 다섯째 날 창조하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일의 날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을 하셨는데 안식은 뭐냐? 이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안식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안식이래요. 금요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 속에 있었고 일요일날 아침까지 안식일날 아침까지 저녁 새벽까지 이 무덤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월화수목 금토일을 따지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렇게 따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안식하신 것이 이제 오늘 제가 그림을 도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도표로.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절 읽은 말씀까지 보면 이런 식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 이것을 제가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이 도표를 십자가가 있어야 살아난다. 무덤이 뭐냐? 그들에게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면 좋은 날인데 우리는 좋은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좋은 날이 왔을 때는 그날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 천국 가면 끝나느냐? 그래,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삶이 되어야 돼. 천국을 가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천국을 간 다음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거기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도표적으로 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표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 날,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안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 안식일 안에 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껍데기야.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안식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안식 후에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생활을 해야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인데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을 해야만 되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난 자의 삶에 대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이 안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첫째 날 뭘 만들으셨냐면은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밤. 먼저 여기는 빛을 만들었는데, 빛을 만드는 이유는 낮과 밤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빛을 만들으셨어요. 빛을 만드셨는데 낮과 밤을 만들으셨고, 두 번째는 하늘과 이 바다를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 뭘 만드냐면 이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그러면 이것이 뭐냐? 라디오로 말하면 이 케이스예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항아리로 말하면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항아리야. 쉽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뭔가를 담으려면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릇 없이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다시 살아나는 이 안식 후에 은혜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준비된 자가 돼야 돼. 믿음이 준비된 자가 돼야 돼. 이 창조의 믿음이 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하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 그러면 그 믿음이 창조의 믿음이라면 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준비를 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창조의 믿음은 뭐냐? 만들어내는 믿음이야.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창조의 믿음이 오면 반드시 준비하되, 여기에 믿음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게 창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뭐냐? 먼저 케이스를 만들어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창조했다 한 번이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암컷과 수컷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안에 내용물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날,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날,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그 영어 그냥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분분이 안 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메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서 스콧이라고 그래. 남자 스콧. 그리고 여자는 왜 페메일이라고 그래서 또 여자 스콧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여권을 보면 그래서 남자는 M으로 표현하고 여자는 F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으셨어. 근데 뭘로 만들었는지 얘기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그냥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만들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서 또 다시 창조를 시작해. 다시 창조를 시작하는데 창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만든 사람이 뭘로 흙으로 만들었다. 재료를 말합니다. 재료를. 그 흙으로 만들어 놓고서 만들어낸 그 안에다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라는 것은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이라고도 말하지만 삶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는 삶을 그 안에도 줬다.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간 자는 반드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의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는데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 이 얘기는 라이프라는 단어를 리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생명 있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생명 있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창세기 5장에서 이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다가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다시 창조의 얘기를 해. 다시 창조의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낳았다 그러면 되는데 또 창조를 했다는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셋을 낳았다라는 거, 셋을. 그럼 셋은 누구냐? 대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대신 사는 삶. 누구의 대신 삶을 사느냐? 창세기 4장에서 죽은 아벨 대신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벨은 누구냐?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은 누군가 대신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대신 우리가 살아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살아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인데 누구?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삶은 어떤 삶? 대신 삶을 살다 보면 은혜 받게 됩니다. 예수의 삶을 살다 보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혜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모두를 살리시는 방주를 지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씩 조금씩 밝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면 또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서 모르면 또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밝혀주어지는데,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냐? 공간을 만들었어요. 빈 그릇을 만들었어요. 빈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은 뭘 만들었냐? 해를 만들고, 밤에는 달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별도 만들었지만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해와 달이 어디로 가다 이 밤낮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들어가는 낮입니다. 여기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넷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왜? 하늘에 내용물이 새야 날짐승이나 이래야 돼. 바다에 사는 짐승들이 물고기. 거기에 사는 내용물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하나님. 뭐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내용물을 만드시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내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생명 있는 사람이 돼야지. 속빈 강정은 뭐냐? 안고 빠진 찐빵이라 마찬가지야. 이 안식일은 뭐냐? 빵이야. 먹어도 돼. 맛은 없어. 여기 안고가 들어가야 제대로 맛이나. 그래 나는 빵보다 안고를 좋아합니다. 달짝지근한 거. 이걸로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세상보다는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달짝지근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달짝지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이 좀 달짝지근해야 돼. 오는데 씁쓸하면 안 돼. 좋은 것이 있는 곳에는 빨리 뛰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내용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지 준비하지 않는 자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준비되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이제 안식했다 그러세요. 안식했다. 안식이 언제냐? 금요일 날부터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일날 아침 새벽까지겠지.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기 전은 새벽. 근데 오늘은 이미 지난 거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해 뜨기 전. 거기가 아마 여기쯤 될 거예요.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서부터는 주일이야. 해가 뜨면서부터는 주일이고. 이게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따지고 우리는 주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 시작이 아니라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야. 오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일을 하러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할 때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내일도 기고 모레도 기고 계속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영원한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냐? 살아나면서부터 시작돼요. 살아나면서부터.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용물이라고 해요. 내용물.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이 구약이란 말이죠. 구약. 이것을 끝나고도 안식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안식하고서 안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안식 후에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을 거죠. 안식일은 뭐예요? 여기 쉽게 죽었어 주님이. 주님이 여기서 6월절에 6월절 제물이 되셔서 제물.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려워서 포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포기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을 통해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 무덤에 장사되어졌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그 환경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가서는 우리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표현을 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느냐? 선악과가 있어. 선악과가 있는데 그건 율법입니다. 그럼 내 안에 율법은 뭐냐? 저는 옳고 저는 틀리다. 그럼 율법이 있는 겁니다. 율법. 근데 율법이 어떻게?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 뭐?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으로 바꿔져야 돼. 사랑으로 바꿔지려면 옆에 생명과를 먹어야 돼. 생명과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무덤인데 이 무덤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인가? 원래 이 무덤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해서 보면 예표라고 그랬는데 이 과거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과거로 돌아가면 이 천국이 있어요.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리고 이후의 태초는 다시 사도들이 그 태초에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에 태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대해서. 이 태초도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태초는 뭐야? 여기에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해서 했는데 그가 없이는 창조되어진 일들이 없다. 그가 있어야만 반드시 또 창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이 있었는데 이런 천국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는데 다시 이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천국에서 여기까지의 삶이 여기서 여기의 삶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땅이 있었다 그래. 어떤 땅이 있었다. 어떤 땅이 있었다.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혼돈스러운 땅이었다. 질서 없는 막 정신이 헷갈리는 그런 땅이었었다. 내용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 내용이 없는 그런 땅이었었다. 근데 그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공허했다 그래. 공허했다. 공허한 땅이었다. 속이 텅 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 공허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땅을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라고 하냐? 캄캄한 흑암이었었다. 어두운 세상이었었다. 어두운 세상이었다. 그리고 가면서 어떻게 어둠이 더 깊어졌다. 계속 어둠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밤인데 어둠이 깊어져서 새날이 와야 되지. 새날이 안 와버리고 그냥 뻑뻑 가면 죽음이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지. 새벽에 그냥 죽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지만 이거에 붙은 빛이 와야 돼. 이 깊은 어둠 속에 빛이 와야 돼. 빛이 와야 돼.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태복음 2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날 요걸 또 똑같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다 지금 똑같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었던 그 말씀이 여기다가 비춰보면 똑같아요. 첫째, 에베소 교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를 잃어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가슴에 손을 대보시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랑은 하늘이 주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도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안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만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그 안식은 뭐냐? 천국을 예표한다고 말씀해요. 천국을 예표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회개해야 돼.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모르는 걸 회개해야만 된단 말이야. 왜? 그 당시 예수가 와 있어. 이스라엘 나라가 와 있는데 예수를 모른단 말이지. 세례 요한 자체도 광야 가서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가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영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어. 원래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어져야 돼.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신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믿어지는 게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야. 영적인 믿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믿는 것이 영적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도 광야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믿어진다. 그걸 응답을 받고 와서 세례를 줍니다. 요단강에서. 그 다음 하늘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을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비둘기가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말해주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은 하늘이 말해주는 믿음이 돼야 돼. 하늘에서 응답이 와야 되지 하늘에서 응답이 오기 전에는 내 신념입니다. 이 하늘에 주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인데 안식일의 날은 천국인데 그 천국 회개하는 자는 천국으로 바꿔줘. 아니면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의 또 내용이 뭐냐?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래.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회개하면서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돼. 내 안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돼. 그 바꿔지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내 안에 주인이 바꿔줘야 내 안에 천국이 오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거나 마귀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돼도 천국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사람 자꾸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돼야 돼. 그 감싸주고 덮어주고 힘을 주고 살려주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안식일이 천국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로 바꿔질 수가 있다. 또 하나, 안식일은 뭐냐? 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쉬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주님이 쉬셨어. 쉬셨는데 어떻게 다 이루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다 이루고서 쉬셨는데 어디서 다 이루셨느냐?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창조한 걸 다 이루셨어. 근데 안 보이는 건 내용물을 이루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진정한 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있다. 내 주인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을 자도 편하게 잠을 자도 푹 자야 돼. 그래야 진정한 쉼으로서도 몸이 거뜬하지. 밤이 하루 종일 초저녁부터 자도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영화를 몇 편씩 봅니다. 잠속에서. 그러면서 확실하게 본 영화를 말해주기도 해요.
그 꿈이라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얼마나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는지. 그런 것은 세상의 것은 금방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리지도 않아. 그런 것을 몇 편씩 보다 보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고 나서 피곤하고 벅적지근하고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뭐냐? 죽음 가까이 정도 갈 정도의 잠을 자야 돼.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서는 아유 나 어제 저녁에 깜빡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 소리가 나와야 몸이 가뿐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뻑뻑한 건지 잠을 잤는데 시원치 않다가 일하는 사람이 밤에 그 진정한 쉼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쉼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무덤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무덤으로 표현한데 그 무덤에서는 어떻게 해? 그 무덤으로 끝나면 안 돼. 무덤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돼. 반드시 살아나는 건 뭐냐? 나의 주인이 나를 살려주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라는 이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 누가? 천사가 찾아옵니다. 이 돌로 무덤을 막고 있어요. 여기 그렇지만 군병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군병들이 로마 군병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건들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물론 여기서도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군병들을 물러가게 만들고 이 돌을 옮겨놓게 되어주고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무덤에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안 되는 곳에서 되는 길로, 이런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하냐? 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열린다. 반드시 치유된다. 반드시 회복이 되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껍데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간 사람인 거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의 사람으로 하면 있으면 내 안에 주인이 있어야 돼. 생명이신 주인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용이 있어야만 그것이 그릇의 결정이 나. 금이 들어있으면 금그릇이고, 예수가 들어있으면 생명의 그릇이고 예수의 그릇이고,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쓰레기는 그릇은 야 저기 갖다 놔, 냄새 나니까. 저 멀리 갖다 놔. 그래가지고 저는 깨트려 버린다고. 근데 거기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감춰놔 훔쳐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시면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속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다 말하고, 보화와 같다. 근데 그걸 찾은 사람은 내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안식일의 진정한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 내용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그 내용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그 내용이 진리가 되면 반드시 이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체를 따지면 이게 구약이야. 구약.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를 따지면 신약이야, 신약. 여기가 구약 성경이고 여기가 신약 성경이고, 이 신약 성경이 있는 것은 이것을 좀 더 잘 설명을 해주려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안식 후에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안식은 여러 가지 예표로 말하고 있고 예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진리는 진짜는 아니고 예표로 말하고 있다.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진정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안에 뭔가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무덤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안 되는 일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외형만 이렇게 주는데 그 외형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좋은 삶이 될 수도 있고 형통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생명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덤이 열리는 역사, 이 안식의 문제가 천국의 문제로 바꿔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식 후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게 되었는데, 안식은 무덤과 같다. 근데 무덤과 같으면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천국의 예표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진짜 천국이 될 수 있는가? 예수가 그 안에서 들어가면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창조의 역사는 천국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천국이 있었는데 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이 천국에 있던 천사가 있는데,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여기를 쭉 도망 나옵니다. 루시퍼가 돼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여기 에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이 원곡기가 나고 죽음이 오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나야. 나. 이게 뭐냐? 나의 정신세계. 정신세계. 이게 뭐냐? 내 마음입니다. 마음. 이것이 뭐냐? 나의 현실이.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나의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없으면 흙이요, 그냥 부서지는 인상이야. 영원히 죽어버릴 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비로소 사람이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이제 실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정신세계가 혼돈해, 정신이 없어, 막 불안정해버리고, 요즘 뭐 이런 시대가 사람들 자꾸 정신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정신 내 안에도 주님이 들어가면 내 정신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통일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제도 남북통일 방송 선교회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하고 왔어요. 설교를 하고 왔는데, 서른 부분에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인데, 언젠가 내가 주례를 쓰면서도 내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과 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가 남남되지 않고 통일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통일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각자가 달라. 각자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각자가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각자가 의견이 달라. 그 다른 의견을 어디 가도 맞출 수가 없어. 예수 안에 와만 올 때만 맞춰줄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내려놓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이 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듯이, 그래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가 된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는데도 그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지금 저쪽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 될 수 있고 통일될 수 있고, 이 안식이 천국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내가 쉰다고 해도 외형적인 거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주셔야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다 말할 줄은 못했지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셨어요. 이 40일 동안 사실 광야 40년의 문제 부활신앙 가지면 해결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길 부활신앙 가지면 내 믿음이 살아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나면 그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왔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오죠. 이때부터 이쪽으로의 삶은 사도의 삶이고 여기 이전의 삶은 뭐예요? 이 십자가 이전의 삶은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지식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이 돼야 돼.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머릿속에 계속 어느 정도는 흐르고 있어야 돼. 어느 거 흐르고 있어도 이거 다면 이거고 이거 다면 이거고 그래야 되지 그냥 은혜만 가지고는 이 각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15년 동안 역사를 가르쳤는데 역사를 알려줄 것 같다. 그래서 순간순간 문제를 딱 보면 올려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 어떤 일이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쭉 있는데 그것을 좋은 삼아도 오늘 우리는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분이 오면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H기과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과거와 현재를 대화해서 오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역사의 중요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식 후에 날마다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누가 일어나냐? 그분이 일어나신다. 오늘도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